시편 12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일어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망과 번뇌와 근심과 아픔들 또한 기쁨들, 이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의인들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하는 주3 큐티집 지금 요즘 진도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해당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 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9편 순서인데 며칠 전에 125편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또 125편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새벽에 125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때를 맞이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때에 온 각지에서 예물들과 또 감사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내부에서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이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15개의 계단, 그래서 니카놀 문 앞에 이르는 이 15개의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부르는 이 15번의 노래라고 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총 15개거든요. 그래서 한 계단마다 하나씩 부른다라고 해서 또 성전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생각에 감사함과 감격을 가진 성도들의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0편부터 134편 전체가 또 그러한 기쁨들,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125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또 아주 짧죠. 5절입니다. 근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5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 4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 청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대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러한 시인들의 청원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의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125편은 그래서 간단하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와 또 하나님 의인들에게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본문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보았더니 짧으니까 눈으로 한번 성경책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 봤더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터 자체가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은 사실 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너무 보잘것없는 동산 같은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하지만 산 같지도 않은 볼품없는 이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성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먼저는 어떠한 자들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2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고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마치 지켜 보호하는 형세인 것처럼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약에 백성들이 이 성전 올라가는 노래가 각자 자기 지역에 살다가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저 멀리서 이렇게 오다가 각종 시냇물들과 산들과 이런 걸 뚫고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저 멀리서 조금 보입니다. 주변을 봤더니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재물을 끌고 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보아라 아들아, 보아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백성들을 저렇게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둘러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3절에 있습니다. 3절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인지 한번 보세요. 악인의 규가, 그러니까 규는 지팡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악인의 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어떤 권세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둘러싸시고 지켜 보호하신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의인들의 상징적인 곳이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의인들이 상징적인 그 땅에 악한 자들이 지팡이를 들고 악의 권세를 외쳤을 때에 그것을 따를 자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떠한 땅이 되느냐? 죄인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형성되고 보존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카톡으로 제가 보내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 악인들의 권세, 악인의 이 지팡이의 선포가 얼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것은 비단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유년부나 청년부를 뿐만이 아니고요. 온 교회, 또 우리 가정, 직장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하여 있는 곳이 악의 영향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의 그러면 악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 얼마 안 되는 짧은 신앙의 연조지만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는 결국 입술입니다. 입술의 권세가, 입술로서 악을 행하는 것이 그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그게 만연해 있는지를 되돌아볼 때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산 시온에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여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어떠한 세력도 여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속하여 있는 곳에서 내 입술이 또 내 마음이 손과 발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악이 악인지 모르고 모두가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멸망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천사 같으셔서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분명히 입술로 범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손과 발로 범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섞여서 사는 거죠. 같이 또 보듬고 이해하며 사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목장과 내가 속한 전도회와 내가 속한 부서가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이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그 물꼬를 그렇게 틀어가는 것이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유다가 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벨론의 적군들은 침투해 올 수 있는데, 그 바벨론의 적군들이 침투해 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요, 결국 우리의 이와 같은 악의 권세에게 얼마나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서고 무너지는가, 이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선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우리의 공동체들을 유지시켜 갈 수 있을까 볼 때, 결국은 신약에서의 또 바울이 보여줬던, 예수께서 보여주었던, 또 믿음의 조상님들께서 보여주었던 길을 따라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권리를 포기하자. 바울은 마땅히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서 선교비를 받을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자신은 이 선교비를 받지 않겠다, 내가 받지 않음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존경과 박수를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10명, 100명이 있다라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그곳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의인들의 땅이 없습니다. 시편 125편은 의인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의인들의 땅은 어떠한 악인의 규가 권세를 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치부심이 필요하죠. 고통이 필요합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와 그 땅과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일들에 앞장서 주시기를, 결단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